9월 첫날 첫 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9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열매 맺어지는 가을의 계절에 우리들의 삶의 열매도 풍성하시기 원하고 특별히 영적인 열매들이 익어가는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7월과 8월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 교회학교 체험운동 열심히 이루어져서 큰 열매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에 우리 교회학교 체험운동 보고 예배 함께 드리면서 이 성전에 정말 어린 심령들이 가득 차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우리도 모두 함께 즐거워한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리고 새로 온 친구들도 초청하여서 많은 이들이 이곳에 함께 하였는데, 체험운동의 보고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또 계속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선교의 체험운동 3달 동안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지쳐있던 지난 여름의 그러한 모습들 다 떨쳐버리고 역기를 쳐서 깨워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일어나게 하셨던 천사의 모습처럼 우리의 심령들이 깨워져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일어나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각각의 선교회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속해도 이제 방학을 그치고 일어나서 체험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새학기를 맞아 자녀들 위한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안수도 하고 또 각각의 부서에서 특송도 부르며 그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학기가 된 학교에 다니는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또 후손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 내려오지 않고 들고 있는지, 아니면 반쯤 내려와 있는지, 아니면 지쳐서 그 손이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나는 천성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손들고 기도한 영혼들에게 여러분 자녀와 다음 세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하여 룻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룻기는 다 허물어져가는, 그리고 깊은 어둠에 빠져있던 한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회복의 역사를 써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고 그 후손들이 된 것들을 기록한 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찌 잘못 읽으면, 믿음의 눈이 아닌 일반의 눈으로 읽으면 이 성경의 말씀은 삼류 소설처럼 읽어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냥 평이한 삼류 소설 같기 때문입니다. BC 1000년, 1300년도 그 사이 아주 오랜 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름은 나옴이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한 여인이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잘 살다가 갑자기 상황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꿈꾸면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이란 땅으로, 고향 땅 유대 땅을 버리고 이민을 갔습니다. 가서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큰 실망이 있었지만 아직도 아들 둘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또 다른 풍요를 꿈꿉니다. 자녀 둘은 그곳에서 현지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10여 년쯤 지난 다음에 아들 둘도 자식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정말로 세상 말로 하면 팔자가 드셉니까? 그래서 자기도 홀로 되었고 며느리들도 홀로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는 홀로 된 여인은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고 수근수근 거려도 그래도 고향 땅이 낫다 하면서 다시금 고향에 소망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큰 며느리는 그냥 자기의 고향에 남기로, 모압 땅에 남기로 하고 버려두고 이제 룻이라는 둘째 며느리만 데리고 그는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나는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사이좋은, 그리고 정으로 끈끈하게 묶여진 시어머니와 며느리 하나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도 생활이 먹먹합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룻이 이방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밖에 나가서 좀 먹을거리를 구해보자.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리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그런 나달이라도 몇 개 주워오면 우리의 끼니를 때울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나가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세상 말로 재수도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주울 때 주인을 만났는데 보아스라는 주인을 만났습니다. 좀 나이가 든 늙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보아스의 눈에 이 룻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아채고 코치를 합니다. 자, 보아스를 잘 구워 삶아봐라. 이렇게 해라. 라고 코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보아스가 잠든 그런 모습을 보고 발치에 이불을 덮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러다가 잘 되어서 결국에는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가정이 됐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냥 평이한 삼류소설처럼 읽어질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신앙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주시고 어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어떠한 삶을 기뻐하시는지를 고백하는 신앙의 이야기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속에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축복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영적인 안내자,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복된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세상의 가르침과 진리와의 충돌 속에서 혼돈을 갖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영적 안내자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런 물음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나오미는 이 길을 잘 안내한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처음에는 남편을 따라서 풍요를 쫓아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시작으로 되어 있는 어둠의 땅, 풍족하긴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풍족하고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채워줄 게 많다고 해서 잘못된 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압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올바른 영적 진리의 안내에 따라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오미는 그것이 유대 땅, 젖과 흐르는 가나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내시고 훈련을 통해 그곳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땅, 그 주신 땅, 그것이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임을 믿으며 다시 눈을 돌려 여러 가지 이목과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향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세상에 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두고 있습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위를 바라보며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축복의 백성은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천국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진리의 인도이고 나오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머물러야 되는가? 이야기들 쭉 보면 우리가 1장과 2장을 특별 새벽기도에 나누고 오늘 3장을 이어서 나눕니다. 보아스의 밭을,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의 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보아스, 나오미, 이것은 그냥 인물이 아니라 영적인 상징이 있는데요. 나오미는 영적인 안내자,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미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이 보아스의 밭은 그 주님이 통치하고 있는 믿음의 터전, 교회를 의미하고,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성도를 의미하죠. 룻은 회복을 꿈꾸며 또한 소망을 갖고 있는, 영적인 갈증을 갖고 있는 모든 주님을 바라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미는 분명하게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내 밭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밭에 있는 소년들을 떠나지 말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터전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세상으로, 또 다시 어두움 속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믿음의 권석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고요,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 믿음의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울타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곳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복된 길에 안내 표지판이 분명히 서 있을 때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까이 있으라라고 하는 데에서는 먼저 조금 전에 제가 보아스가 하는, 보아스는 우리 주님을 영적으로 의미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룻기 2장 21절 말씀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는 너는 내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 어디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지, 누구와 가까이 있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는 보통 읽을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으로 임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일꾼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그곳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어디 가지 마, 나와 가까이 있어야 돼, 내 밭에 가까이 있어야 돼, 나의 소년들과 같이 있어야 된다. 보아스의 일꾼들은 분명하게 주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함께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추수를 함께 해나갈 사람들. 그러니 그 밭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추수의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요, 보아스는 그걸 주관하는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일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까이 있어라. 믿음의 터전 위에 떠나지 말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 삶, 이게 복된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오미는 그 일을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인 것을 알았을 때 그 밭을 떠나지 마, 내일도 거기로 가. 뿐만 아니라 그곳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나오미는 그 일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룻은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길들이 열려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또 영적인 가이드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룻기 2장 23절은 룻이 그 일을 그대로 순종하며 행한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예. 영적 지도 받으면서 그 밭에서 그 소년들과 함께 이삭을 주며 이삭이 추수가 맞추기까지 함께 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모습들.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3장에 오늘 본문 말씀, 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모습,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모습들, 떠나지 않는 모습들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안정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길들을 안내합니다. 영적인 가이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복된 삶인지 그 길을 안내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일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쇠하거나 멸망하는 말씀을 절대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 길들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길의 중심에는 주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아스는 정말로 귀한 선을 베푸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큰 은혜를 입고 나온 것을 나오미가 알자 보아스의 발치에 가가지고 보아스가 잘 먹고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려고 할 때 내가 그곳에 가서 이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누우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 세상의 눈으로 읽으면 늙은 부자 꼬시려고 들어가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영적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히브리 원어에는 이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발 주변을 벗기고, 직역하면은 이 발치 아래 이불을 들고, 이런 표현은 의역의 표현인데요, 히브리 원어에는 발 주변을 벗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불이란 말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히브리 말의 발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권위를 의미합니다. 주인됨, 권위. 이 발 밑에, 발 주변에 있었다, 발치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주인의 권위 안에 들어갔다, 주인의 권위 안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고 그가 원하는 일, 행하는 일을 행하고자 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벗기고라는 말은 발 주위를 벗겨서, 감각이 있으니까 발 주위를 벗기면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깨워서 그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잠들어 있던 보아스를 깨워서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 깨어난 자가 주목하게 만드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룻이 보아스에게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권위 속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 십자가 부활의 능력 아래 무릎을 꿇고 그가 깨어난 나를 주목하게끔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게 큰 은혜이고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발치 아래 누워있다가 이게 깨어났습니다. 누구냐 했더니 내가 룻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당신은 보아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앞장에는 나오는데요, 룻은 확신하면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히브리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특세에 나누었지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빼앗긴 것을 다시 대신 되돌려 줄 수 있는 자, 대신 살 수 있는 자, 이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내가 삶이 어려워서 양을 팔거나 노예를 팔거나 땅을 팔았어요. 내 스스로는 다시 사올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대신 그 판 것보다 더 귀한 값을 치르고 그것을 되돌려서 나에게 되돌려 사줄 수 있는 자, 이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악으로부터 구원할 자입니다. 다시 되돌리는데 어디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할 자. 이 당시에 가난은 악이었습니다. 가난 자체가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궁핍한 삶 속에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삶을 정말로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혼자가 된 과부들은 거린이거나 창기가 되는 것밖에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건 가난한 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친절 때문에 그들에게는 풍성함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한 에바를 보리밭에서 추수하면서 함께 얻을 수 있어요. 한 에바는 22리터, 22kg입니다. 곡식을 22kg나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었어요. 볶은 곡식은 덤으로 가져왔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보리를 6대나 되돌려 그 겉옷에다 풍성히 주어서 그것을 갖고 시어머니에 돌아옵니다. 그러니 모자란 것들을 채워주고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는 자,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업 물을 자의 영적인 모습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죄 때문에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목숨값으로 대신 사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시는 것이죠.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와 주시고 악으로부터, 사단의 노예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 기업 물을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아스의 권위 안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그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느 때 복되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순종하는 것. 히브리 말에 복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항복의 모습 속에 나온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항복의 모습이 복된 모습, 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이 나를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주님 가까이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된 삶의 출발이고 또 복된 삶을 이루기 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상징하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를 원래대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하실 분.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발치에 통치에 가까이 있는 모습, 이것을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리 목회자는요, 나오미처럼 이렇게 복된 길을 안내하고 영적인 은혜의 길들로 모든 이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리고 회복을 원하는 이들을 안내할 수 있는 영적 가이더가 되어야 돼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누구와 가까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여러분, 여전히 땅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세상의 풍요만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직도 모압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아래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특히 룻기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바라보는 축복의 눈을, 믿음의 눈을 뜨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되나? 믿음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라.
보아스의 밭은 믿음의 울타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추수가 있을 때까지 거기에서 함께 섬기며 이삭을 주우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구 곁에 있어야 되냐? 보아스. 이는 예수 그리스도 기업 물을 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가까이 있어라. 주님 가까이 있어라.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일꾼들과 떠나지 아니하고 홀로 있지 말고 함께 있어라. 교회 안에 머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행하여야 되느냐? 점점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머무르는 일. 어떤 일을 통해서 주님 가까이 머무릅니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 가까이 머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일, 세상에서 돌아와서 주님 가까이 있는 일,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 공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친밀해져 가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것은 친밀함과 닮아감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주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요, 가까이 하는 모습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가까이 함으로 친밀함을 이룹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친밀해지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그 사람의 버릇을 알고, 그 사람의 원하는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맞춰가고, 이 가까이에서 친밀해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주님과 가까워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주님은 어떤 분인지, 주님의 삶과 인격과 그것들 다 알게 되고 친밀해지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어야 닮아갑니다. 가까이 있으면 닮아갑니다. 멀리 있으면요, 모릅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 같이 밥 먹죠. 같이 길을 가죠. 그러니 비슷해지는 거죠. 우리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도 함께 따라가며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 함께 바라보며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따라가요. 보아스가 룻에게 여기 지금 당장 떠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새벽까지 여기에 머물다가 새벽에 사람들 모르게 나가 행하게 하는 일들, 구별되어 행하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내가 머물 곳은 이 집이 아니라 보아스 곁이고 보아스에 바치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그 행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영적 가이드입니다. 보아스가 베풀어진 은혜, 그 은혜에 풍성하게 마음을 주면서 갚아 나가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이런 은총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빈손으로 땅에 나왔는데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니 나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나의 소득의 11조 1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감사할 때는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아니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풍성히 채우는 은혜의 역사를 주님 앞으로 내오면 주님이 내 곳간을 채워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것으로 안내하고 그 길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 이게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들,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 죄를 이기는 능력들,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길로 안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 필요한 곳에 계속 십자가를 세워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끔 그 일을 행하는 모습, 그 길로 안내하는 것, 이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룻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는, 보아스가 원하는 일을 하고 영적 안내에 따라서 그것을 순종했을 때 룻의 인생이 역전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었던 암울했던 인생이
누구와 가까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바라봤냐에 따라서, 어디에 머물렀냐에 따라서, 무엇을 행하였나에 따라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룻은 복된 영혼이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욕심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욕심대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젊은 홀로 된 사람, 젊은 자 택할 수 있고, 요즘에는 요즘 문화라고 하면은 연하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어머니의 가이드대로, 또 보아스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자기 뜻이 아닌 정말로 귀한 복된 길로 내가 나아갔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 않은 그 모습이 복됐다라고 성경이 선포하죠.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욕심만 채우려고 삶을 살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발걸음을 두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 현숙함입니다. 이 룻의 현숙함은 유대 땅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마치 신앙이 없는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룻이 목욕을 하고 의복을 잘 입고 단장하고서 보아스의 발치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해 간 것처럼 보이지만요, 성경에 보면 목욕을 하고 의복을 다시 입고 얼굴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모습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심히 통곡하며 회개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전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다시 갖추고 하나님의 전에 서는 모습과 똑같은 대칭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정결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현숙함, 이것이 교회에 올 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주변에 잘 알려진 경건함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너의 현숙함을. 라는 것은 평소에 룻이 얼마나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숙함, 경건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이 쳐다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도 정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함입니다. 그러니 누가 보건 보지 않건, 내가 교회 안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함을 이루며 살 때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이 온전히 복되지는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보아스가 새벽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있으며 하는 말 그대로 순종합니다. 영적 안내자였던 나오미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갑니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죽을 때까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말에 순종하는 모습, 또 주인되는 보아스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그가 주목하게끔 한 가까이 있는 삶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 속에 룻은 인생 역전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압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풍요롭습니다. 풍성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다른 것과 비교하면
이 룻기에 나오는 유대 땅과 비교하면 모압은 풍요의 땅입니다. 우리는 풍요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눈들을 놓치고 살고 소망을 놓치고 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건 나오미와 룻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땅, 소망의 땅에 믿음의 눈을 여는 사람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께 가까운 삶을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삶들을,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과 가까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려보십시오. 말씀에 가까워지고 교회에 가까워지고 성도와 가까워지고 기도와 가까워지고 예배와 가까워지는 삶,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총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늘 가까이 하시는 삶,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소성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때로 지금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이것을 지켜나가시면, 주님과 가까이 하시면 반드시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소망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룻과 같은 인생 역전의 승리를 주실 줄 믿고 그 길에 우뚝 서온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